주부터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보이는 은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보이지 않는 은혜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이는 은혜든 보이지 않는 은혜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도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여호와 이레, 수풀에 순양이 걸리게 하셔서 그것으로 제물을 삼아 받으시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부엘세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도 도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시험을 하십니다. 쓴 물, 광야 가운데 물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쓴 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한 법도와 율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라파,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내가 치료할 것이라 여호와 라파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물샘 곁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엘림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저는 많이 전도했어요. 그때 친구들이 초등학생이기는 하지만 제일 많이 하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하나님 좀 보여줘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던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참 이상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나는 느껴지는데,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데, 그 친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하나님 데려와봐, 보여줘봐, 그렇게 조롱하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보이지 않는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와이파이 전파들이 흐르고 있어서 핸드폰에 보면 문자도 받을 수 있고 카카오톡도 예배 때마다 카톡 그러는데 들어오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단물로 바꿔주시는데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물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죠? 이거 보이면 쏟아질 것 같아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물이 있어요. 보이는 물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아, 이건 물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마시기도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물도 있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몸은 몇 퍼센트가 물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의 몸이, 사람의 인체가 약 70%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피를, 어디 상처가 나면 피가 날 때 피가 빨간색입니다. 헤모글로빈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칼슘도 있습니다. 영양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걸러보면 피의 몇 퍼센트가 물이냐면 약 83%가 물이.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뇌도 그렇고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근육질도 분석해 보면 뇌나 근육질도 75%, 사람에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딱한 뼈도요, 우리가 모르지만요, 그 뼈 속의 물도
약 22%는 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 사람들 대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바보처럼 다 내주면 저 사람 나를 물로 보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또 저같이 좀 살이 있는 사람들은 뭐 사우나 요즘에는 안 가지만 사우나 가서 이렇게 땀 빼면은 물도 막 육수라고, 운동하거나 사우나 가면 물 흐르잖아요. 물살, 예? 물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은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건 아이고 장로님이시네요, 우리 집사님이시네요,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의 몸의 성분도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대략적으로 인간의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분이 약 70%는 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화성 무인 우주 탐사선이 화성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 신문에 났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뭘 찾습니까?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가, 물이 있는가. 왜? 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요. 성경이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과학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 위에? 수면 위에. 수면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이미 생명의 기초 물, 하나님 그 위에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온 음료수 선전하면서 내 몸에 2%가 부족할 때 마시라는 음료수 있었죠. 2%.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몸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에 2%의 물이 빠지면 사람은 심하게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5%의 물이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이르를 수 있고요, 우리 몸에 12% 이상의 물이 부족하면 생존의 위험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삼풍백화점이나 뭐 이런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갇혀져 있을 때 골든타임 있죠. 사람을 구해내기 위한 골든타임 몇 시간인지 아세요? 72시간. 3일 동안은 사람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3일이 지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구조에도 물이 없을 때는 72시간 안에 구조해야 됩니다.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금식기도 할 때에도 물은 마시죠. 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 불능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를 물로 보는 거야? 그러지만 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물만 그렇습니까? 사람의 감정도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27가지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기쁨의 감정도 있고 슬픔의 감정도 있고요, 사랑의 감정도 있고 공포의 감정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도 있고요, 환희의 감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픔과 원망의 감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그 슬픔이나 원망 같은 건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한 번 잘못하면 삑딱선을 타면요, 그 원망의 감정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뵈니까 같이 붙어 계신 분들은 부부관계가 다 같이 붙어 앉아 계시고 아니신 분들은 다 떨어져 앉아 계신데, 우리 이참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옆에는 가족들일 테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잘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서로 그래야지, 서로. 네.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잘해봐라.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잘해야죠. 왜? 아무리 잘해주다가도 감정의 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였다가 한 번 삐딱선 타면 틀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쁜 감정, 원망의 감정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나쁜 거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좋은 아버지신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엘림은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엘림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말과 율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 여호와 라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치료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입으로 두 소리 하면 안 돼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기가 막혀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기가 막힙니다. 흐르던 물이 물벽을 이루고 그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 홍해에 들어섰을 때에는 다시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기병들과 기마가 죽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출애굽기 15장의 앞부분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데요, 그 홍해를 지나서 시내반도 스루광야 초입에 이르렀는데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광야를 계속 행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마실 물이 없어요.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우리의 몸에 물이 없으면 갈증 나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 가운데 보면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주님 남기신 7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간은 몸에 땀과 피와 물을 다 쏟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시루광야를 지나면서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은요 이 72시간 내에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그런데도 왜 광야를 걸었을까요? 광야는 원래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있는데 광야가 물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일 동안 버티면서 광야를 걸을 수 있었던 까닭은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아시스의 뜻을 찾아봤더니 오아시스가 뭔지 아세요? 사막에 있는 물인데 사막에 있는 지하수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이 오아시스인데 그 오아시스의 진짜 뜻은 기사회생, 죽을 것 같은데 살게 하는 게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일길을 걸었던 이유는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실물 교육은 뭐냐 하면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오아시스도 만난다는 거예요. 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걷다가요 3일 동안 목말라 기진맥진했는데 물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물을 마시려고 모여들었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마라.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괴롭다, 쓰리다, 애달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쓴 물을 만나서 낙심했어요.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면서 기쁨의 환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쓰다, 괴롭다, 마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래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3일밖에 안 됐는데 홍해를 만났을 때도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원망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환경에 집중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아도 홍해 만나니까 문제고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 광야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쩜 그렇게 우리와 똑같습니까? 그래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문제와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엘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은혜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원망할 때 모세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먹을 만한 물로 바뀌어집니다.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바뀌어졌는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코미디 같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야기가 머릿속에 얼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못하지만 저 캐나다에 잘 살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제 30이 거의 다 됐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독생자라고 그래서 독생자, 자기 아빠 엄마 사이에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독생자래요. 예수님 독생자라는 소리는 듣고, 그래서 그게 그 뜻은 아닌데 어쨌든 혼자니까 독생자 그러면서 지내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처음부터 아들이었느냐, 성전환 수술한 거 아니고, 제가 이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성차별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저 시골에서 단양에서 목회할 때 결혼하고 아이를 바로 못 가졌어요. 너무 시골이고 물도 없고 길어다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교회 뒤에 사택에 있는데 화장실은 교회 앞에 있어서 한 70m 거리 걸어가야 돼. 참 창피한 얘기인데 밤에는 오강을 비상으로 하나 사택에 놔둬야 될 정도로. 아이를 낳기가 참 어려웠어요. 너무 시골이라. 그러다가 결혼하고 3년 후에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갖고 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처갓집에서 다 야, 뭐 낳았으면 좋겠냐, 아들이면 좋겠냐, 딸이면 좋겠냐 그러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자기는 딸이 좋대요.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뭐였으면 좋겠냐. 난 아들 딸 상관없어, 하나님 주시는 대로 아멘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딸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그러더니 단양에 있을 때잖아요. 단양 읍내에 단양 서울병원이 제일 큰데 거기는 산부인과도 있었는데, 그때 단양 서울병원의 정형외과 선생님은 제 모교의 선배, 여기 영통에서 지금도 병원 하시는, 정형외과 하시는 안태원 장로님 계시거든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선배가 있었고, 그 선배가 주말이면 저희 교회 돼지고기 사가지고 이렇게 시골이니까 와서 이렇게 구워 먹고 가고 그랬던 선배인데, 그 선배가 자기 친한 동료 의사 산부인과 있으니까 와서 검사하라고 5개월 딱 지나니까 불러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딸이었어요. 딸. 예. 그 집사람이 아주 쾌재를 불렀어. 딸이라고 좋아가지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저희 집사람이 친한 친구가 셋이 있습니다. 삼총사입니다. 삼총사.
근데 다 떨어져서 너무 친하게 붙어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하나는 호주, 하나는 미국에다 보내놨어요. 그래서 다 떨어져 있는데 이 친구들도 다 그때 결혼해가지고, 저희는 3년 늦게 아이를 가졌지만 이 친구들은 3년 지나고 나니까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첫째 애들은 다 아들인데 둘째 애들도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딸 갖기를 원했는데 막상 딸이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이 또 아들들을 가졌다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아들 낳고 싶다는 거예요. 딸 가졌는데 아들 낳고 싶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보, 선생님이 딸이래, 이거 가르쳐줬잖아, 딸이래. 근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두 번째 애는 그럼 아들 낳으면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녔어요, 단양에 살 때.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부모님 가정에 와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느라고 다녔는데, 이제 애는 서울에서 낳아야 돼요. 거기 너무 시골이니까 서울에서 낳아야 되니까, 그때 형님이 그 서대문 저희 학교 앞에 고려병원의 소아과 과장으로 있었고, 형 선배가 또 산부인과 고려병원에서 애 낳으라고, 저도 고려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고려병원에서 애기 낳으라고 선배를 소개해 줘가지고 산부인과를 한 7개월 넘어서는 고려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게 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수업 마치고 집사람이랑 만나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만나는데,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 서대문에 학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 앞에서 만나는데요, 완전히 그냥 견우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막 이 7개월이 지났는데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만나자마자 아들이래, 아들이래, 바뀌었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 딸이랬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5개월 때 그 선배 친구를 통해 가지고 단양 서울병원에서 딸이라고 그랬는데 7개월째 바뀌었어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병순이가 될 뻔했는데 병우가 된 거예요. 뭐 지금도요 둘이 웃으면서 그래요. 이게 뭐 오진인지 아닌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굳게 믿고 있는 거는 저 사람이 바꿔달라고 기도해서 바뀌었구나. 그래서 전 아내가 무서워요.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뭐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뀌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간증을 했더니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듣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가르쳐주는 게 안 되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그냥 친한 분 오면은 아유 아빠 닮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빠 닮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남자애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감히 둔한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그게 벌써 보여요? 그런데요. 하여간 바뀌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뀌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마라처럼 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요, 마라 쓴물이 엘림으로 바뀌는 은혜가 모세가 부르짖을 때 바뀌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인생길이요 마라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마라 같아요. 너무나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마라를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쓴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구약에 보니까요 룻기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룻이 베들레헴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내려가요. 두 아들, 모압에서 두 아들을 얻어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 며느리를 맞는데 남편이 다 죽고 아들도 죽어서 과부 셋만 남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 불러서 이제 네가 할 길 가라, 젊은데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고백하고 따라가잖아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라고 환영을 해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기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 이름 마라라, 쓰다, 괴롭다 라고 부르라는.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그래요. 쓰라린 고통이 참 많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고통도 있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고통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까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내가 교회 출석도 잘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물어보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돈 많고 건강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셨어요? 조롱과 멸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은요 최고의 수치예요. 영화이기 때문에 옷이라도 입혀놨죠. 원래 십자가에서는요 다 벌거벗겨 가지고요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죽이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요 다 벌거벗겨지고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 죽음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활 승리케 하셔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없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라와 같은 인생,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도 25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라의 쓴물을 엘림,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환난 아래는 하나님 부르짖으래요. 하나님 찾으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라의 고통 가지고 계신 분들 계셔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세 잊어버렸어요. 사람의 감정이 그렇다잖아요. 나쁜 거는 오래 가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 기적은 3일이 채 안 가요. 까먹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마라의 임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라, 만물이 먹을 수 없는 마라의 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달게 하시려고 그 옆에 한 나무를 두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오늘 15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치료하시겠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마라같이 쓴 인생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할 때 엘림의 역사로 임하여지기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잠시 장막을 치고 기거합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었어요. 종려나무 70가지, 그 넓은 나뭇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공간이 되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쉬었듯이, 요나가 하나님 갑자기 만들어주신 박넝쿨에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숨었듯이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마라와 같이 쓴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어디가 엘림일까요? 주님의 품 안,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 엘림입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나아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추천이에요. 오늘 수르광야 마라와 같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 주시는 거, 환경과 문제를 보기보다는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축복하노라 찬양 들은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모세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있을 때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저는 가끔 기도실 지나서, 요즘에는 옥상 걸어가면서 제가 매일 기도해요. 기도실 올라가다 보면 기도실 앞에 신발 2개가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거 보면 안에서 누가 기도하는지 모르죠. 근데 제 마음에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저희 인생에 마라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엘림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라고 원망하지 말고 물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상은 수르광야 마라와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방법은 확실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물 곁에 엘림 장막에 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